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교회의 주로 삼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이 모임 중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의 기쁨의 상에 앉아서 형제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아버지의 긍휼의 상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중에 친히 임하셔서 무궁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기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려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죄인인 저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르고 깊고 풍성하게 알기 원합니다.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먼저 대상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선거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빚진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이 해방 얻을 것이며 이와 비교하여 이 시대의 부유한 자들, 이 시대의 웃는 자들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시기에 앞서서 전후 문맥과 배경,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셨을 때 그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치를 베풀려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베풀라라고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부할 때에 주님께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장에서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14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듣고 비웃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그들에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하여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비교하여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비유입니다. 청지기 비유.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세워서 자기 소유를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말하기를 너에게 청지기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니 속히 장부를 정리해서 가져오너라. 주인의 말을 들은 청지기는 쫓겨난 후를 대비했습니다. 그 방법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50%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0%를 줄여서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청지기라는 직분이 말하듯이 이 재산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것처럼 그들에게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8절에서 주인이 청지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 있느니라.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을 말씀하고 10절부터 반복하여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를 현실적으로 보면 흔한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서류를 조작해서 해고당한 후를 대비하는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방에 안 보내면 다행이지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볼 때에 도덕적으로 비교하여 볼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비유를 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지혜를 배우라고 했으니까 나도 이 청지기처럼 해야지 하고 장부를 조작해서 자기의 다음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청지기가 인심을 써서 결과적으로 빚진 자들에게 주인이 칭찬을 받아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빚을 감해줄 때 주인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고당한 후를 대비해서 감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를 기억해라, 내가 감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실직한 후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 영리하다 그런 말입니다. 9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 말씀이 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라 하니까 자칫 부정한 재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오화와 반대되는 그런 말, 즉 세상의 재물,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친구를 삼으라 했는데 어느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보자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영주는 영원히 거주할 곳을 말하고 또 그들은 불의의 재물로 사귄 친구, 즉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은 9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단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절을 이해하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 12절은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반복되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을 빼놓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문맥상 보면 세상의 재물입니다. 9절에서 불의의 재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다는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설명하면 주인이 맡긴 세속적인 재물을 충성되게 관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결과로 참된 것, 다시 말하면 상급으로 받을 것, 영주할 처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맡긴 세속적인 재물을 불의하면,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11절, 12절에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다시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은 12절의 남의 것과 같은 말이고,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반복해서 쓰고 있지요. 그리고 11절에 참된 것과 12절의 너희의 것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만일 너희가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참된 것이 너희가 받을 상급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13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14절, 15절과 연결하여 보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 그들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즉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고 대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높은 자세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앞서서 14장 15절 이하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고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비교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넓게 확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청지기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속에 속한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중을 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동안 맡긴 것을 계산하자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세상의 아들들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는 약삭 빠르고 영리하게 준비하는데 빛의 자녀인 청지기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해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좋아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에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시겠습니까? 청지기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지만 19절부터 기록된 부자와 거지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는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을 했거나 악한 것을 했거나 아니면 믿고 안 믿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25절에 말씀합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거지는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갔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부자는 다 지옥 가고 모든 거지는 다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맥에 따라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자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 즉 친구 사귀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부자들끼리 먹고 배불리 먹고 가난한 자는 배고픈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교회당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교회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좀 이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상에 함께 앉아 먹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했지만 우리는 대면하여 주님의 상에 앉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 살과 피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죄인인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 비유 이전의 비유는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 비유입니다. 여기서 장남이 함께 기뻐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자,
죄인,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착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양반이어서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셔서 나누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혈통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멀리 공부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자녀가 자취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아픈 곳은 없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추운 날씨에 방은 따뜻한지 등등 생각하고 살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어찌 자녀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형제도 모두 사랑하셔서 몸을 주셨고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을 더 우선시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지를 즐거운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겨우 예배에 참석하고 마치자마자 가버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병들고 옥에 갇히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본문에서는 재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꼭 재물만은 말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어두머지고 함께 울고 기뻐하는 그것도 나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옥에 갇힌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라고 해야겠습니까? 물론 게을러서 가난하기도 하고 죄지어서 죄값으로 갇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판단하고 징계하기보다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의 눈을 우리도 소유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맡기셨습니까? 친구를 사귀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충성된 자가 되십시다. 가난한 자들을 섬김으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섬겨서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영주할 저소를 상급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망에 처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모든 청지기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지기인 저희들의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영원한 저소에서 함께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신실한 종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몸의 지체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의 선물이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내어주신 주께 있는 것을 알고 이 생명의 선물로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몸이요 몸의 지체인 형제의 생명을 부양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유하신 분으로서 낮아지셔서 몸을 내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지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의 선물을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신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만민을 친구 삼고 만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땅의 제물로 하늘의 유업을 사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이 상속받아 언약의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교회가 주님의 몸의 지체임을 알고 주님의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보살피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언약의 부모와 함께 이 언약의 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교회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게 하셨사오니 저들이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필요를 공급하는 몸의 헌신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저들이 이 복을 세상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생명처럼 소동이 붙들어 부모의 유업을 이어 부모의 생을 완성하는 언약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아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위로하심은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낳으시고 기르신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서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이다.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고난 중에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 예수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고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줄 믿사오니 이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믿음의 형제들,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우리의 형제들이 오나니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위로하신 것처럼 저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셔서 위로하시고 이 일로 교회도 함께 위로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로 모였지만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적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진리를 더 밝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이 영광의 직분회로 부르셨사오니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의 전 생명을 다드려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구원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이 만국을 덮기까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만국 백성을 부르시는 이 은혜의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품 안에 두셔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고, 주님의 무궁한 인자와 자비로 교회를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교회를 통해서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믿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